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오랜 세월 많은 설교자들이 참 다루기 참 어려워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성의 머리를 덮는 문제, 그리고 창조 질서, 위계의 언어, 본성과 관습에 대한 논증, 이런 요소들이 다양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단락은 바울의 논증이 일관되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있고, 결론적으로 바울이 당시의 가부장적 사고를 완전히 넘어서지 못한 흔적을 보여주는 본문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 교회는 또는 물론 캐톨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회가 이 구절에서 요구하는 머리 덮개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구절을 문화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복잡한 논증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서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신학적 핵심, 즉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역사적 상황을 정직하게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1세기 고린도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시는 오늘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강고한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외출할 때 반드시 머리를 가려야 했고, 가리지 않고 외출하면 이혼 사유가 될 정도였습니다. 단순한 복장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덮개라는 것은 바울도 말하고 있지만 그 여성이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속해 있다는, 주인이 있다는 사회적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여성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입니다 라는 말씀에 근거해 예배의 자리에서 머리 덮개를 벗어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가져온 자유, 평등의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잡한 상황에 서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복음은 남녀의 차별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당시 사회 안에 교회가 너무 급격하게 충돌하면 복음 전도의 통로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죠. 이 긴장 속에서 바울은 이 상황을 풀어내야만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울도 그 시대의 한계 안에 있는 한 인간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당시 가부장적 사고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고, 이 본문의 논증은 그 시대적 한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을 훼손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더 정직하게 읽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간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되 동시에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와 문화 안에서 썼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제의 성경이 오늘의 성경이 되려면 그 시대적 맥락, 오늘의 상황을 함께 분별하며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이 지키려는 신학적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논증의 세부 내용과 무관하게 이 단락 전체에서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절의 구조를 보십시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수직 구조에서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위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 모든 것의 머리,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래에 있고 남자도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이러한 수직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너무 두드러지게 어떤 외적 표현이 오히려 시선을 빼앗아가거나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남자, 여자 모두에게 각각 예배 시 머리에 관한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각각 그 시대의 맥락에서 예배에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경계받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경계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중요한 균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것은 바울의 본심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없이 존재하지 못하는 상호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위계보다 깊은 곳에 상호 의존,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더 넓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머리 덮개에 관한 이 구체적 지침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오늘의 상황이었더라면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훨씬 다른 형태로 말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구절을 문화적으로 보정하여 읽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것이 아니죠.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대와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며 읽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1세기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다릅니다. 머리 덮개를 덮었느냐 안 덮었느냐 보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나를 드러내는 하나의 행위가 되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외형적 화려함이 하나님보다 시선을 더 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별이 하나님 앞에 평등함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 모두는 열려 있습니까? 바울은 이 단락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지키려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며 그 자리에서 인간적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도 공적인 예배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드려지는 모든 삶의 예배까지도 한 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인간적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붙잡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쉽지 않은 본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인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 사이의 거리를 느끼면서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자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 그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서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열리는 마음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없이 존재하지 못하듯이 말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와 서로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오래된 이와 새로운 이,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서는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흔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흔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